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베세다 들판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찾아온 무리들이 무려 1만 명이 넘었습니다. 주님께서 가신 곳이면 어디든지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사람들이 주님에게서 얻고자 하는 것은 대부분이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것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돌이켜 무리들에게 정말 찬물을 끼얹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치 자기를 따라오지 말라는 그런 말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게 누구든지 말하죠. 예외가 없다고 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버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은 맞죠. 불가능한 조건은 내걸고 사람들이 따라오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너희가 모든 걸 버려야만, 모든 소유를 버려야만 나를 따라올 수 있고 내 제자가 될 수 있다. 이것은 마치요. 주님께서 무리들에게, 수많은 무리들에게 나를 따라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고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제자가 되기 전에 먼저 철저하게 계산을 해봐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예를 들고 계시는데, 망대를 세우고자 할 때 그 전체 비용이 얼마나 들지를 미리 계산해 봐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쟁하러 갈 때는 성산이 있는지를 철저하게 헤아려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큰 낭패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도 미리 철저하게 따져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모든 소유를 버리고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유익한지, 아니면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포기하고 내 소유를 가지는 것이 유익한지, 이것을 철저하게 따져보고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둘 중에 따져보고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어느 쪽이든, 이쪽을 선택하든 저쪽을 선택하든,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모든 소유를 버리고 주님의 제자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을 포기하고 여러분의 재물을 소유하시겠습니까?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것을 주님은 요구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28절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주님은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려면 모든 소유를 버려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서 영생을 얻기를 원하면 반드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려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물과 주님을 동시에 취할 수는 없습니까? 둘 다 좋잖아요. 주님도 좋고
재물도 좋고 둘 다 취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한 종이 두 주인을 똑같이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분히 이해를 하십니까? 이 말씀을요. 자, 이 주인을 이제 이쪽에 있는 주인을 더 사랑하면 이쪽에 있는 주인을 덜 사랑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쪽의 주인을 더 사랑하면 또 이쪽의 주인을 덜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 종이 양쪽에 있는 두 주인을 똑같이 사랑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사람은 둘을 똑같이 사랑할 수 없죠? 그 야곱은요, 친자매인 그 레아와 라헬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둘 다 똑같이 사랑했다고 합니까? 그렇지 않다고 합니까?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언니 레아보다 동생 라헬을 더 사랑했다고 성경에도 밝혀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저 피를 나눈 형제들이잖아요. 언니 동생이니까 둘 다 똑같이 사랑했어요. 아내로 맞이했으니까 레아도 사랑하고 또 라헬도 사랑하고 똑같이 사랑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야곱도 똑같이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종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이것은 누구든지 똑같습니다. 왜 이렇게 한 종이 두 주인을 똑같이 사랑할 수 없고 야곱이 자기 두 아내를 똑같이 사랑할 수 없습니까? 그것은 우리 마음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 안에 마음이 두 개가 있다면 둘 다 똑같이 사랑할 수 있었겠는데 이쪽의 마음은 레아를 사랑하고 또 이쪽의 마음은 라헬을 사랑하고 충분히 가능할 수 있겠죠. 그런데 마음이 하나이기 때문에 양쪽 둘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 주님과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물을 더 사랑하든지 아니면 주님을 더 사랑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물을 진정으로 사랑하면 주님을 사랑할 수 없고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면 재물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재물을 더 사랑하십니까? 어떤 것 같은가요? 이것을 알 수 있을까요?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는지 아니면 재물을 더 사랑하는지 여러분은 알고 계신가요? 모르고 계신가요?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없습니까? 어떤 분들은 나는 헷갈려요. 나는 주님을 사랑한 것 같기도 하고 물질도 사랑한 것 같기도 하고 어떤지 나는 구분이 잘 안 가요 라고 그렇게 하신 분도 계신가요? 네, 저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걸 선택하는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부자 청년을 우리가 예를 볼 수 있는데요. 부자 청년이 주님에게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는지를 묻죠. 주님께서 계명들을 지키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부자 청년이 자, 계명들은 어릴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자 이제 주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입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자, 이 부자 청년에게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제 요즘의 부자는 천억도 되고 몇 조도 되잖아요. 몇십 조도 되기도 하고요. 세계 재벌들은 몇백 조가 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제 요즘 돈으로 환산해서 그 당시 부자라고 하니까 1,000억을 잡는다면 네 재산 1,000억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쫓아라. 그래야 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것이다. 하늘에 보화가 있을 것이다. 보화는 영생을 말하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부자 청년의 반응이 뭔가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는 심히 근심하며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부자 청년은 뭘 선택했을까요? 영생인가요? 자기의 소유인가요? 자기의 소유입니다. 여러분, 왜 이 부자 청년은 영생을 선택하지 않고 자신의 소유를 선택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를 아시는가요? 이 부자 청년은 영생보다 자기의 소유가 더 가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영생보다 재물을 더 가치 있다고, 왜 더 가치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이 부자 청년은 분명히요, 영생을 얻으려고 온 걸 보고 또 주님의 말씀을 어릴 때부터 지켰다는 걸 보면 분명히 천국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그리고 영생도 믿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도 알고 있잖아요. 당연히 천국도 알고 있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나는 천국도 믿어, 영생도 믿어, 하나님도 믿어 라고 했지만 그러나 그는 실제로는 천국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진짜로 천국을 믿었다면 절대로 재물을 택할 리가 없습니다. 만일 우리나라 그리스도인들에게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하신다면 몇 프로가 순종할 것 같습니까? 자, 제가 한 사람 전부 다 물어볼까요? 자, 제가 무슨 질문했죠? 자, 우리나라 그리스도인들에게요. 모든 그리스도 약 한 800만 된다, 얼마 된다 이렇게 하는데 약 800만을 잡고요. 그 800만 그리스도인들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말씀하실 때 몇 프로 정도가 순종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보기에는. 우리 이모정 집사님 몇 프로 좀 순종할 것 같습니까? 800만 가운데 50%? 30%? 10%? 몇 프로 같아요? 집사님은? 예? 예? 아니 그 모르죠. 당연히 저도 모르고 다 모르죠. 대충 그냥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냥 다 버리고 나를 쫓아라라고 한다면 잘 모르겠어요. 우리 이승엽 목사 몇 프로쯤 될 것 같아요? 8%. 우리 이금영 목사님 몇 프로쯤 될 것 같습니까? 예? 더 적을 것 같다. 우리 이명국 집사님은 10%. 그래 이제 저도 10%쯤 적어놨긴 했는데, 그래 10%를 적어놓고 그 뒤에 뭐라고 했냐가 80만 명 되잖아요. 순종한 사람이. 그래서 10%도 안 될지 모른다. 이렇게 제가 이 원고에는 적어놨습니다. 정말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하셨을 때 이것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이 800만 명 가운데 80만 명이 될까요? 저는 좀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이승영 목사님도 이렇게 아주 8%를 얘기하고 그러는데 8%도 안 될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왜 천국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재물을 버리지 못할까요? 여러분도 다 천국은 믿으시죠? 교회 나온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천국을 안 믿는 사람이 있을까요? 다 천국을 믿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왜 재물을 버리지 못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까닭이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 머리로만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머리로만 알고 믿는 사람은 절대로 삶이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 말씀을 쫓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의 재물을 버릴 수가 없죠. 왜냐하니까 이게 실제가 아니거든요. 믿는다고 머리로 그렇게 지식적으로만 알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려면 주님 말씀에 순종하려면 반드시 마음으로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합니다. 마음으로 믿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실제로 믿는다는 말. 진짜로 믿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진짜로 믿어지면 재물을 버리는 것은 너무나도 쉬운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이제 그걸 비유로 말씀해 주셨는데, 천국은 마치 뭐와 같다고요? 밭에 감춘 보와 같다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어떤 사람이 남의 밭에 가서 일을 하다가 엄청난 부활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숨겨두고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샀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이 사람이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려요. 그런데도 부자 청년처럼 근심하지 않습니다. 아까워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조금도 근심하지 않고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기 소유를 다 팔아버리는데 어떻게 근심하지도 않고 괴로워하지도 않고 어떻게 아까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 보면 오히려 어떻게 했다고요? 그가 기뻐했다고 합니다. 아니, 자기 소유를 다 팔아버리잖아요. 그런데도 이 사람이 기뻐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이 보물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의 아마 전 소유가요, 5억쯤 된다고 하면, 근데 그가 발견한 보물은 50억이 돼요. 10배가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5억을 팔아서 그 밭을 사면 내가 50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 숟가락, 젓가락도 다 팔 수 있잖아요. 새 거 다 젓가락하고 사면 되잖아요. 냉장고, TV, 이건 아까워 못 팔아.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런 것들은 뭐 아낌없이 다 그냥 팔아버릴 수 있잖아요. 왜냐하니까 내 소유 다 팔면 50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소유를 버리고 나를 따라오면 내 제자가 되면 영생을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영생의 가치, 천국의 가치는 어느 정도 될까요? 이 지구 전체를 몽땅 팔아도 살 수 없을 만큼 가치 있잖아요. 이 지구를 전 세계를 다 팔면 돈이 정말 얼마 정도 될까요? 그냥 제가 그냥 대충 생각했습니다. 1000조 곱하기 1000조보다 더 많지 않을까? 여러분, 1000조 곱하기 1000조가 이거는 계산이 불가능할 거잖아요. 영생의 가치가 만약에요, 진짜 이 온 세상보다 더 가치 있다는 것이 실제로 믿어진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얼마든 이걸 전부 다 버리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사람들이 못하냐니까, 이 천국을 실제로 믿지 않기 때문에. 안 보이니까 그냥.
그냥 뭐 믿는다고 하지만 머리로만 믿는 거잖아요. 그 마음으로 실제로 믿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 천국에 보이지 않는 천국을 실제로 믿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실제로 믿었던 사도 바울이 세상 재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진짜 예수님의 가치를 알고 영생과 천국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세상의 재물이에요. 거기에 비하면 주님과 세상 재물에 비하면 세상 재물은 배설물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 주님과 비교할 때 세상 재물이 배설물로 보여야 합니다. 자, 이 세상 주님과 또는 뭐 천국과 세상 재물을 비교해 볼 때 이 세상 재물의 배설물로 보이는 사람이어야 그 사람이 진짜로 주님을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반드시 버려야 한다고 강조하실까요? 왜 자기 모든 소유를 버려야 된다? 계속 주님은 이렇게 정말 계속 강조해서 말씀하시고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고는 누구도 영생을 결코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삭개오는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삭개오 호주머니에 돈이 들어가면 절대로 나오는 법이 없어요. 악착같이 돈을 모아서 진짜 부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가 자기 돈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준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독한 구두쇠가 주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합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입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합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놀라운 말이죠. 이 삭개오 입에서는 이런 말이 나올 수 없는 말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삭개오 입에서는 어떻게 자기 전 재산을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4배를 갚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리들은 속여 빼앗은 일이 많으니까 어쩌면 그의 전 재산이 거의 다 날아갔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진짜 놀라운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그 삭개오의 고백을 듣고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 자손이면 하나님의 자녀, 이런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구원과 무엇과 관계가 있죠? 우리의 소유와 관계가 있다. 우리는 보통 어떻게 알고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런 말씀도 하셨죠. 물론 그렇게 하셨지만, 그런데 구원을 말씀하실 때도 뭐와 관련을 시키고 있죠? 우리의 소유와 관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사람은 영생에 들어가고, 그렇게 자비를 베풀지 않는 사람은 영벌에 들어갈 것이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구원이 임하는지를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요? 자기의 소유를 기꺼이 나누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자기의 소유를 아낌없이 기꺼이 나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 사람은 진짜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 천국을 믿는 사람. 천국을 믿으면 아깝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 구원이 이르게 된다라고 합니다.
자,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런데요, 수많은 무리들이 진짜 몰려왔던 그 사람들이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는 어떻게 했을까요? 거의 다 주님을 떠납니다. 거의 다 떠나요. 여러분, 그들은 왜 자기의 소유를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지 않았을까요? 여러분에게 또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4장 33절 이 말씀대로 여러분의 모든 소유를 버릴 수 있습니까? 어떠신가요?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제가 이제 준비하면서 제 자신에게 적용을 해봤습니다. 이 말씀을 내가 지킬 수 있는가 없는가 내 이제 자신에게 적용을 해봤는데요. 저는 어떨 것 같은가요? 저는 주님 말씀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생각까지 했냐니까 통장에 잔고가 만원 하나 남기지 않고 전액을 주님 말씀에 하시면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제가 먹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다 마음을 잡수고 계시죠? 다 먹고 계시죠? 아니, 지금 당장 그렇게 하라는 말이에요. 주님은요, 우리에게 누리며 살게 하십니다. 너 다 방도 빼서 그냥 다 주라 이렇게 하지 않아요. 물론 이제 어떤 때는 어떤 상황에서는 그렇게 하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 마음을 점검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말씀을 제공할 때요. 나는 진짜 단돈 만 원도 통장에 잔고 남기지 않고 그렇게 주님 말씀대로 다 버릴 수 있겠다는 마음이 제 마음에 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여러분도 제 마음과 같은지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런 저와 똑같은 마음을 이게 잡수시게 되죠? 아니면 나는 안 될 것 같아 그런 분도 계시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아마 대부분 저와 같은 마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면 정말 어떤 것도 참 쉬운 것 같아요. 이런 마음을 가지면 이제 제가 생각에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면 첫 번째가요,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세금을. 제가 이제 명문계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교회에 그렇게 성교비, 건축 헌금, 이런 거 헌금을 드리려고 세금을 내지 않으면 내지 말라고. 내가 무슨 말하지? 그 헌금 내려고 세금을 안 내지 않아야 된다. 교회 헌금을 못 하더라도 세금을 내시라고 가장 먼저 해야 돼요. 여러분, 세금 낸다고 누가 칭찬 안 하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남을 도우면 칭찬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진짜 주님 이 말씀이 그대로 내가 순종할 수 있겠다는 마음을 먹으면 첫 번째는 세금을 성실하게 낼 수 있습니다. 그 두 번째는 우리 수입의 10% 내지 20%는요, 헌금이나 구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보니까 아마 헌금이나 이렇게 구제비나 이런 것들 아마 쭉 다 합치면 아마 25%는 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최소한은 그래도 우리 수입의 10%는 정말 헌금이든 또 구제를 하든 이렇게 좀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은가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사람들과 물질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기꺼이 손해를 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에게 500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안 줘요. 달라고 해도 안 줘요. 그러면 우리는 기꺼이 포기할 수 있어야 되냐는 거. 500만 원이나 1000만 원이나 2000만 원이라도 깨끗하게 포기하는 겁니다. 그게 없다고 우리 못 사는 것도 아니고. 저는 뭐 돈이 없어서 빌려주지도 못했지만은, 조금씩 빌려준 거 그런 데서는 기꺼이 뭐 몇십만 원 정도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단위가 좀 크더라도 정말 못 받을 때는 좀 포기하고, 어떤 분들은 그것 때문에 막 속상해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분하고 상담하면서도 이제 매덕이 되니까 포기하시라고. 내 돈이 아니니까 쉽게 포기하라지만 그 당사자는 어떠하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제가 그렇게 되는 상황이라도 저는 포기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부모 유산에 대한 그 형제들과 문제가 좀 생기면 정말 믿는 우리는 깨끗하게 포기하는 겁니다. 제가 이것도 그냥 명문계에서도 많이 가르치고 여기 와서도 제가 많이 이 얘기를 했죠. 그거 유산 때문에 형제가 다툰다면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이야 뭐 칼로 싸우든 뭐 창으로 싸우든 그 사람들은 그래 알아서 할 일이고,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정말 부모님의 유산도 아낌없이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합의가 잘 돼서 그렇게 나누는 거야.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런데 서로 형제끼리 많이 가지려고 다툼이 생길 때는 우리가 기꺼이 포기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은가. 여러분, 이렇게 사는 사람이라면 제가 보기에는 물질보다는 주님을 분명히 사랑하는 사람이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물질에 욕심을 부리다가 파멸에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구약의 대표적인 사람은 아간이에요. 신약의 대표적인 사람은 가룟 유다입니다. 성경에 가만히 보시면 물질을 탐하다가 그것들을 취하려고 하다가 파멸한 사람은 많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 욕심내 취하다가 구원받은 사람 보셨습니까? 없잖아요. 어떤 사람이 구원받는다고 합니까? 그 물질들을 나누어 주는 사람, 아낌없이 버릴 수 있는 사람, 이 사람들에게는 영생이 주어지고, 그런 것들을 취하려고 하다가 디모데전서 6장에 보니까 심지어 믿음에서 떠날 수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에서 떠나면 어떻게 될까?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그런 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탐심, 이 욕심이 얼마나 큰 문제를 낳는지를 우리는 살아가면서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만 주님의 진정한 제자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유를 버리기가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이게 아직 어려운 분이 계시다면 아직 영적 눈이 열리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영적 눈이 열려서 진짜 주님의 가치를 진짜로 믿게 되면, 천국을 진짜로 믿게 되면 우리의 소유를 버리는 것은 너무나도 쉬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정말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우리의 영적 눈을 뜨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눈이 열려서 보이지 않는 천국이 실제로 믿어지면 세상의 것들은 정말 덧없는 것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정말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세상의 것들, 세상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이 정말 배설물로 보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